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특송이라고 하는 순서는 단지 노래만 크게 불렀다라고 해서 예배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요소, 찬양을 하는 요소, 헌금을 하는 요소, 기도를 하는 요소,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 만나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단지 기도 열심히 했다, 찬양 크게 불렀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 여기만 머물지 마시고 이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때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광고의 카피예요. 1980년도에 한 회사의 광고인데요, 제가 첫 마디만 읽어드려도 일부 같은 경우에도 금방 다들 알만한 광고 카피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시대에 사셨나 봐요. 그렇죠? 80년도에 나왔던 광고 카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벌써 40년 이상이 됐네요. 그렇죠? 40년.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구성을 따져서 선택하라.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 광고 카피가 나왔어요.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택하면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오늘을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 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죠?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헤어질 때에 선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선택도 있고, 아니 그만할까라고 하는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떠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여튼 우리는 선택의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결국은 선택을 잘못한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내가 이 하는 행동이 악하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멈추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악했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어도 깨닫지 못했고, 악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가족만큼은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셨죠. 너무 무서워서 저기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소알, 작다라고 하는 소알성에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그치시지 않고 허락을 하세요. 이쯤 보면 우리는 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롯의 주장처럼 행동하시네? 나도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좀 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배려하실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시작 보시면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해가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물이 끓어오르는, 물을 아무리 이게 불을 피워놔도 물이 안 끓어올라요.
근데 어느 시점만 딱 지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계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해는 롯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해였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해. 내가 이제 대피하고 피했으니까.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떠오르는 해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마지막 해. 여러분들 오늘 2025년 10월 며칠이지요? 어떻게 시간들의 날짜도 잘 아세요? 제가 1부 때 17일이라고 했다가 아니요 19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그렇죠? 벌써 10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해는 또 내일도 볼 수가 있거나 그 다음날도 볼 수가 있는 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올랐던 이 해는 롯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을 그 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날 끝나는, 멸망당하는 그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일 줄이야.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었던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고 없이 일상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같이 내렸죠? 유황과 불입니다. 앞에 사진에 보시면 유황의 이 돌덩어리 모습이 나오죠. 노란 빛깔을 띠고 있는 이 돌덩이에 유황과 불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불타는 유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 자체가 불이 잘 붙어요. 불붙은 유황이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불붙은 유황을 땅에 쏟으셨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굳이 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은 심판과 진노는 결국은 누구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멸하실 때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해버리신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불붙은 유황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력한 천둥도 쳤을 거고 번개도 쳤을 거고 화산 분출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 사람들이 그냥 몸이 굳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소리를 못 냅니다. 너무 무섭고 겁에 질리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는지. 피해를 당한 영역들을 보세요. 25절에 어디가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 성들, 그리고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그리고 땅에서 난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소돔을 비롯한 소아를 제외한 나머지 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벌 주시면 피해갈 이들이 없어요. 미국의 어떤 부자들은 산속에 또 동굴 속에 자기들만의 어떤 캡슐 속에 먹을 거 다 재놓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 피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기사 보면 여러분 부러우세요? 나도 돈 있으면 저기 설악산에 뭔가 해놓을 텐데.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요 피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노아의 홍수도 그 지역만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는 뭐와 연결되죠? 25절 말씀 보시면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 but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앞서 경고했었습니다. 빨리 대피해라. 들이나 산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경고를 했었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것은요, 골똘히 생각해서 보는 것이에요. 마음에 담아두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일까요? 아이고, 저기 내가 사놔놓은 금반지들, 내가 저기 넣어두었던 여러 가지 장부들, 어떤 서류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해놨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죠. 아까워서 저거 어떡하지? 아마 뒤편에는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여기저기 천둥치고 번개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들, 끔찍한 이 광경들, 지옥의 축소판을 보았을 것이. 그렇지만 뒤돌아보지 마라, 묵묵하게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여러분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도 예수 믿어서 꺼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나도 모르게 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욕망의 산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욕망, 더 가지라고 부추기는 그 욕망, 못 가질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욕망. 내가 돈 줘서 살 수 있으면 욕망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지 못하는 고가의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늘 욕망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야,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덜컥 샀네요. 그리고 나의 경쟁자, 라이벌이 그걸 하고 다니네요. 그럼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지요? 나도 모르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했네, 이것 때문에 계속 나의 욕망에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학자들이 자본주의, 즉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행복을 얻고, 이게 자본주의인데, 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욕망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 즉 욕망의 주체가 있는데 곧바로 욕망의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간다고요? 욕망을 일으키는 매개자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느 가방이 참 좋아 보여요, 가방이. 근데 여러분, 섬에 살면, 이제 그림 내려도 됩니다. 섬에 살면 그 가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스마트워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섬에 살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죠, 여러분? 누가 그걸 하고 있네요? 그러면 모방 욕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이것이 아까 르네 지나르가 얘기했던 모방, 그 욕망의 이 삼각형 구조예요. 곧바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봤더니 저 사람도 있네, 나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했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 이것이 스프링처럼 꽉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어요,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 규범상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화돼서 무의식 속에 이것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돌출되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들 중에서도요, 제일로 마음 뺏기는 욕망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래서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것을 매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산골짜기에 나 혼자 산다든지 바닷가에 가서, 섬에 가서 나 혼자 살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옷 입고 나가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뭐죠? 네? 찬양대 이름 뭐죠? 할렐루야죠. 기악단은요?
할렐루야 계약단이죠. 우리 이분들 가만히 보면은 뭐 몇몇 분은 좀 흰머리들이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또 염색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제가 보면은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흰머리가 없어요. 예, 이것도 다 뭐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는 젊게 보이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눌려져 있는 상태. 인정받고 싶은 상태, 젊어 보이고 싶은 상태, 건강해 보이고 싶은 상태, 저 사람 이제 좀 살만한가 봐 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욕망이 눌려져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6.25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요, 몇 가지 변화를 얘기했어요. 6.25 전쟁 때문에 없어진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라져버린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 예전에는 쌍놈, 주인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치 사라진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도 평준화를 초래해 보이는 것이 이 전쟁, 그 때문에 계층의 상승,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도 여전히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욕구가. 이제 계층 간에는 갈등이 없어 보이고 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구조이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 속에 어떤 욕구가 남아 있는데 그 욕구가 어디로 표출되고 있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한국인들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가? 그것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교육열로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지위를 갖고 싶어, 나도 누리고 싶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교육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4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4세 고시. 나이가 4살밖에 안 됐는데 고시를 친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얘네들이 아직 기저귀도 못 됐는데 계속 다그치는 거죠. 너 저 유치원, 영어 유치원 가야 돼. 여러분 3세, 4세면은 뭐 해야 될 시기죠? 우리 어머니들 답해 보세요. 뭐 할 시기죠? 어머니하고 애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될 시기. 신뢰감을 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될 그 시기. 근데 그 시기에 기저귀 차고 어디를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영어를 배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불태우면서 그 아이들을. 그래서 서울에 소위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중에 우울증 약을 얼마나 많이들 애들 처방받고 먹고 있는지, 아이들이 정신과 정서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있는지. 이제는 수능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ADHD 약까지 처방받아 먹는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산만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날지도 좀 모른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그 약까지 먹어가면서 하는 그 아이들, 이 병폐, 이런 무너져 내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등을 다 떠밀고 있는 거죠. 너도 성공해야지, 너도 잘 살아야지. 이것이 사랑이라고 포장되어서 계속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성경은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욕망에 빼앗겨버린 마음, 망설이고 미련을 가지게 되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소금 기둥으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소금 기둥,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의 손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성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원을 시키실 그분의 의지가 있었죠. 그 만약에 뒤를 혹 돌아봤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 보지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왜 소금 기둥으로 바뀌게 했을까요? 아마도 불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여인에게 뒤덮이게 되면서 이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들 추측도 합니다. 하여튼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서 앞에 사진에 보시면은 사해 인근에 소금 기둥, 아마 이 돌이 롯의 처일 것이다 라고 보는 돌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미련을 두고 마치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 바위의 이 모습, 그렇게 이 여인의 모습, 굳이 이렇게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소금은 어떤 효과가 있죠? 소금은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보이게 만드는 표식이죠. 표식. 근데 그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고자 하는 표식, 멈추고 기억하고자 하는 표식.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통해서 심판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롯의 처는 망하게 되었고 그 도시들도 결국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도시가 망할 때에 굳이 롯의 처를 소금 기둥 따로 떨어져서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롯의 처야, 소금 기둥으로 되었어, 이것을 굳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적으로도 임하는 심판이겠지만 개별적으로도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를 보이시기 위해서 달아나는 중에도 소금 기둥으로 세워 표식을 삼으신 것이 아닐까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과하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좀 용서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금요영성 집회 때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소금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OX 퀴즈를 내면요, 어떤 문제를 내면, 자, 이렇게 오면 이거 드세요, 자, X면 이거 드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가게 되면, 애매모호하면요,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 들고 이것도 못 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중간지대에서 모르겠어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회색지대가 없다. 제가 한 번은 한 강연을 보게 됐어요.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열차를 타고 있어도 도중에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가 눈길을 끌어서 제가 S대 기독교 학과의 K 교수님의 강의를 30분 내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것을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이분의 강연 중에 나온 거예요. 구원열차에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면서 처음에 질문을 해요. 믿음 대 행위, 믿음 대 행위.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100이면 100 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자, 첫 번째 단계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주장했던 것과 바울이 주장했던 것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구원을 받았으면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목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목표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쯤 오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룬다고?
구약 시대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 탈출하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축지법을 써서 곧바로 들어갔나요? 뭐가 있었죠?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광야.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에 속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분은 야고보 사도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야. 100m 전력 질주해서 쫙 달려가다가 100m의 종착점에 딱 이르러서 곧바로 딱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운동력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가다가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구원을 이루는 삶.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 즉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요 하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즈, 즉 상장을 주는, 상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 이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페이백,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심판,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대로 살아가는 보상,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양반도 아니고, 나는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세상적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닌데도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망하면 안 되겠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이제 뭘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K 교수님의 핵심적인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래형으로 달려가야 될 삶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델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 하나님에게는 독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양자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형제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결국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맞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공은 누구를 닮을수록 성공한 것이에요? 예수 닮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틀어진 것이 있을 때 그와 풀고 용서하고 와서 드리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형제와 자매와 그 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맞이이신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 내 구원이,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롯의 철을 보면서 나는 욕망에 불만 지피며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들인가? 멈추어서 예수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 이야기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맞춰집니다.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곳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어떻게 됐는지, 내가 10명까지 숫자를 낮췄는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돌아봤을 때 무엇을 보게 됐나요? 28절 말씀 보시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 지옥의 축소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이 돼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는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거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멸하려고 하다가도 누구의 기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롯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무한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살려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페이백, 하나님을 갚으시는 분이세요. 내 삶은 어떠세요? 단지 난 구원받았지 막연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참 희한해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듯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내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늘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져지는 과정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떠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월 20일에 해도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보셔야 돼요. 뭘 보시냐면 소금 기둥으로 바뀐 롯의 처를 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떤가, 지금 욕망의 욕구에 빠져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여 내가 마치 구원열차 탄 것처럼, 난 도중에 내가 내렸으면서 내가 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난 주간에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딱 맞아서 롯의 처의 소금기둥으로 바뀐 롯의 처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찍었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찍었죠? 예, 구도와 색감 잘 맞죠? 그렇죠? 제가 딱 찍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냐면, 한참 10월 중순 하순으로 넘어가면서요, 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가평의 밤이. 그래서 여러분, 쭉 철로역정 첫 번째 코스부터 마지막 코스 천성까지 가는 길까지 쭉 돌아다닐 때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반질반질한 밤들이요, 막 저를 부르더라고. 나를 그냥 두고 갈 거야? 나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걸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삶아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여튼 하나씩 죽기 시작했는데, 롯의 처가 딱 보였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을 했고, 롯의 처를 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사진 자세히 보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밤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롯의 처 밑에서 밤을 죽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나도 이 욕망이 어떻게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요, 저 뒤에 코스에 따라오는 타 교회의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한 3-4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두 마리의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가 사자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사자가 놓여져 있어서 거기에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이 폭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있어서 으렁 했다가 지나가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롯의 처 밑에서 막 밤을 줍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계속 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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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뭐야 쳐다보니까 권사님들 네 명이 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고 거기 엉덩이로 치켜들고 모두 다 밤을 줍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봉다리에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으르렁, 저 무서운 이빨로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막 줍는다고 정신이 없는 것이. 탓할 수 없어요. 저도 밑에서 롯에서 저 밑에 죽고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욕망에 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집착하려고 하고, 내가 재산을 조금 더 갖추면 내일을 준비해두면 안락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결말이 오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이 낡은 옛 생활들에 청산해야 되는데 옛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헝겊과 이 옛사람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 4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핵심이 여기서 나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말씀 보시면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생활들 죽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 우상, 욕망을 섬기며 살 것인지 그 끝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새 사람으로 건져주셨음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의 처, 소금 기둥으로 바뀐 롯의 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 욕망에 불지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욕망의 삶으로 그냥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들과 친지, 지인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저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려내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오늘 내 믿음 참 믿음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계신 것 아니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애매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그냥 무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천국 들어갈 때까지 무료하게 있는 것 아니세요?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소금 기둥으로 바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욕망을 추구하고 욕구만을 쫓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었는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아브라함처럼 롯을 건져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건져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구원 절차 타고 있다가 거기에 도중에 내린 사람이 아닌지, 아버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전히 내 신앙과 내 구원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오시리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 끝으로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게 하옵소서. 어떤 때에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었다가, 어떤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시고, 롯의 처, 소금기둥으로 바뀐 롯의 처를 늘 바라보면서 저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아 살 자이다, 이 믿음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여 교회로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욕구, 욕망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길이 아닌 선택, 영생을 취하고 영원을 취하여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